신명기 19장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중심으로 살인자를 위하여 양편에 각기 3개의 도피성을 정하라.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자는 그곳으로 피해 생명을 보존케 하라. 만일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피해도 재판을 통해 죽이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에 밖에 있으면 살인죄 때문에 동해 보복성 제도가 있어요. 동해라고 하는 얘기는 해를 끼친 그 수준으로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복이 주단어가 아니에요. 그 이상 하지 마라. 용서가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조재 목사님 인사했는데 그래도 오후에 이렇게 사회 보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떠난다니까 나는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한 대 빵 쳤더니 눈이 멀었어. 한쪽 눈이. 그러면 저분이 동해보복으로 나도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좀 심보가 좀 넓을 줄 알았더니 심보가 고약하네 하고 더 세게 때려가지고 내가 한 거보다 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동해보복 정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해보복하면은 똑같이 보복해야지.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동해보복성 제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경계표 규례. 분배해 주신 기업의 땅을 보존토록 하라.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꼬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물 대려고 좀 싸워요. 그러면 차례대로 이걸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일부러 자기네 거를 먼저 하려고 막아버리고 물을 다 써.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분들도 있더라. 옆 사람한테 물어요. 너요?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세요. 했어도 아니요 그래야 돼. 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우는 일들을 제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은 정말 어려서부터 서로 사는 방법들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내가 뭐를 더 따려면 야 냅둬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 백운생 먹고 바깥에 새와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냅두는 거야.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요. 근데 요새는 내가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미래는 우리의 삶이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있을 때 잘이야. 정말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 이렇게 보면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요, 매일 조금씩 야금야금 땅을 덮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났더니 여기 경계표는 여기까지 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쪽 땅을 퍼가지고 이쪽으로 뚝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 땅을 파가지고 그게 몇 년 지났더니 경계표가 여기인데 이만큼 왔어. 참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 일들을 보게 되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음성이 더 좋게 들리지요. 그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러세요. 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는 우리들에게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 자, 구조 15절부터 21절까지 증인제도가 있습니다. 시작.
재판에서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하며 위증자는 처벌하도록 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바꿔가야 돼, 문화를. 얼마 전에 우리 서장욱 권사님이 참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공사한 거 다양한 부분들을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면 내 교회 같지가 않대, 새로운 교회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익숙하지 않은 거 보면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내가 익숙한 것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다 보면 제 눈에 들어오고 어느 날 안 보이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게 저도 같아야 돼요. 나만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안 보이면 어쩐 일이냐고 물어도 보고,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사연들이 다 있어요. 제가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는 제가 신학교 때 선교교회, 대전의 선교교회에 돌아가신 전영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친구가 학교의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냥 늘 수주보하고 그랬던 학생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신학생이 됐어요. 그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중부여인의 매화교회 담임으로 교수로 있다가 담임자가 되고 어느 날 종교교회로 초빙되어져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8월 15일 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애국심,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또는 나라의 그 해방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15일 날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가까운 교회에 보니까 종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번에 지난주에 전화했더니 통화가 됐어요. 그 얘기하다가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전 목사 목소리가 아파. 목소리가 어디가 아픈 것 같이 나에겐 들려.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잠깐 앉았다 일어나서 그런 거래. 그러더니 나중에 진짜 얘기한 거예요. 뇌종양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고 퇴원했다가 다시 부작용이 돼서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나한테도 연락 좀 하지 그랬어. 예? 이제 그런 사이로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도 이게 병들었다 이 목소리 자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의 기준은 나는 이런 걸로 그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주는 검사님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변호사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수준은 누가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면 빨딱빨딱 일어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왜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와? 예? 아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 정도 기준이면 장로님들의 기준은 하늘을 찔러. 나는 그렇게 믿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수준은 강남에 있는 집이 안 부러워. 왜? 우리 교회 집사님 되면 집을 사. 어떤 집? 사람들의 마음의 집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니까 강남에 한 평에 뭐 몇 억짜리 이런 게 안 부러워. 근데 아멘을 안 하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이 경계석이고 이 경계의 기준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자, 은혜의 상징 도피성. 도피성 제도는 시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뚜렷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도피성은 아까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도 매해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다 수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부분들입니다. 자, 동의 보복, 조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읽습니다. 영구한 상해를 입힌 자가 그 대가를 그대로 되돌려 받는 법.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동의 보복법의 근본 원리를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음.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신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똑같이 동해보복으로 사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망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동해보복의 구약은 보호와 그리고 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은 실제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다? 살리는 거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옆에 지금 주무시는 분 흔들어 깨우지 마요. 그냥 냅둬, 괜찮아. 막 깨우려고 그러길래 하지 마요, 하지 마. 때가 되면 다 깨. 신기하게도 끝날 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떠. 그건 어떤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기해.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주의 임재가 평강으로 와가지고 눈 감고 자. 그리고 희한하게 갈 때가 되면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이 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로 44절 준비해줘요. 준비되면 저한테 사인 주시고. 자, 도피성 운영 규정. 도피성은 6곳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있는데, 동편 다시 PPT로 들어가요. PPT로. 곧 넘어가고 다음 거. 자, 요단강 동편 있습니다. 벳셀, 길랄라모, 골란. 요단강 서편 베데스, 세겜, 헤브론. 자, 살인 사건이 일어난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집으로, 쉽게 말 도피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미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사면장이 된 거예요. 자,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이 기업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기업이 누구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성경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내 머리로도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동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내가 보복하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 또는 매를 들을 때에 처음에 생각한 만큼 해요?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지나치고 감정대로 해요? 애들 때려봤어야지. 응? 근데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요 정도만 야단치려고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게 대부분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이런 공부를 할 때 어느 날 애도 한 대 때리면 나도 한번 내가 한 대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못 때리겠더라고. 진짜 제가 해보니까 내가 애를 때리는 강도로 나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요. 그러니까 과하게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과하게 때리는 만큼 자기 자신도 때려봐요. 그러면 돼. 그러면 쉬운 거요. 근데 뭐 별의별 그 교육 방침들은 있지만 그대로 쓰이는 것은 제각기 다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람은 은혜 받고 사는 거지 고쳐갖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으면 고침을 받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죽을 맛이요. 왜? 지금 고쳐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기다려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 여기가 출입문이잖아요. 문. 근데 이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뜰이라고 그래요. 뜰. 그리고 이 번제단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예요? 내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에는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떡상, 분향단, 여기 등잔,
등잔은 성령의 조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러분과 저는 의도적으로 법궤라고 부르지 말고 언약궤라고 불러야 돼요. 언약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부부는 뭘로 살아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살아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은 도로에서 뭘 지켜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걷는 분들은 왼쪽으로, 이런 게 다 언약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 교통법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서로 교통사고가 나요.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도로가 두 줄이에요. 두 줄, 노란 줄로 두 줄이 된 데는 거기다는 정차 주차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 주차를 하면은 아무나 사진 찍어서 시청에다가 건지면은 여러분들이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을 받느냐? 5만 원, 8만 원짜리 딱지를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 두 줄이 주일날은 쉬어요? 안 쉬어요. 우리들 생각이 이렇게 인지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지금 교회에다가 할 부분들 어디다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아셨죠? SK 여기 사시는 우리 새가족들이나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일부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분들을 멀리서 차를 타고 오면 그분들을 주일마다 등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차들은 SK가 주차장이 된다. 아셨죠? 그렇게 도와주시면 여기에 조금 차들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권장로님이 확실히 대표 장로님이라 달라. 우리 장로님은 교회 오시면은 제가 어디를 같이 가게 되면 늘 일부러 옆에 있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남들이 볼 때 저랑 장로님이랑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느낄까봐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하나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하려고 일부러 그러지. 내가 감동이 됐어요. 예? 내가 보통 같은 동성애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이건 허락을 안 받았어요. 왜? 너무 제가 감동이 됐고, 그러면서 사이 집이 이무영 권사님 집이 SK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사이한테 우리 거기 주일날 내가 오는 것처럼 손님으로 해주니까 열려라 참깨가 아니야. 그냥 가면 열려. 그래서 거기에 하고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회비니까 나갈 때 영상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이건 삭제고 나가야 돼.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생각지 않은 시비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일부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한두 대씩 그렇게 손님으로 해주시면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를 법궤라고 부르지 말고 언약궤.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만나 항아리는 뭐냐? 이 만나란 뜻이 뭐예요? 그게 뭘 한다냐? 만나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가시와 같고 가자와 같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걸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또 아론의 쌍남 지팡이는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판사, 검사, 의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삶에서 보여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권하면은 그래요, 내가 진짜 권사님 때문에 그냥 내가 참지, 권사님 때문에 내가 희생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요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정말 대박을 친 게 뭐냐면 삼인턴 4세대 주역이 우리 장로님들이라는 거. 장로님들이 목사들만 말씀 전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 자체를 장로님들이 전해,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끼를 치고 말이 좀 그렇죠? 예, 다단계. 우리 김효수 장로님이 얘기해도 되죠? 예, 김효수 장로님이 이거 할 때 3인턴 4세대 할 때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다단계인데 다단계는 사에서 망했습니다. 하지 말자는겨.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장로님, 상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상품 좋으면 다단계 성공이에요. 이 말 듣고 이분이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요, 우리들한테 아메이 치약을 다 나눠줬어.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이 아메이 치약이 얼마나 좋은지, 나 아메이 치약 이거 받았다고 해서 뭐 강구해주고 이런 거 아니요. 다단계 그 종류 중에 요거를 다 우리 장로님 다 나눠줬어요. 교육자들까지. 그러면서 뭐라냐면 좋은 거 써봐야 좋은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보에다가 내가 66년 동안 처음 이거를 충격적으로 접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하려고 그러는데 아쉽게도 3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거 책에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시고 나서 아주 유능하게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사도 바울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증인들에게, 충성된 증인이 또 다른 충성된 증인이 신앙의 4세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말씀 전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야, 내가 너한테 이거 교재 사줄게. 그러면 네가 이걸 가르쳐갖고 딴 사람 교재 사주도록 내가 또 줄게. 이런 것도 신앙의 4세대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말씀만 전하는 걸로 하지 말고, 내가 기도로 후원할게, 내가 너 이거 성경 가르칠 때마다 내가 짜장면 사줄게요, 이러면서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해줘야 잠도 달아나고요. 내가 아멘해서 내게 안 들어올 게 우리 교회 누군가에겐 그 아멘이 들어가서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가 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문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선 씻어내는 거예요. 이 뜰에서 하는 게 뭐냐? 씻어내는 거, 씻어내는 거. 그러면 성소에서는 뭐냐? 떡상이니까, 떡상을 우리가 뭐예요? 먹으라고. 분향단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도 내게 조명은, 결국은 여기 성소는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 그리고 이 지성소는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뭐냐면 교통이요, 교통. 그러면 신약에 와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뜰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들만 여기 있어요. 그러나 성소부터 누가 가요? 레인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자격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얘기입니다. 복음의 씨는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육체의 하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 충만으로,
나에게 충만한 것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충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는 데가 누구다? 나고 하깃교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하깃교회가 올해를 기점으로 3년 안에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강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준비되어지면 이제 전국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날이 곧 임해요. 그러면 그때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비량으로 갈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난 말씀만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 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천만장자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백만장자는 눈에 안 들어와. 천만장자가 돼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요번에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와서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얼굴이 근심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 수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수금해 갖고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조금이에요, 주세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보니까 10억밖에 없어. 10억이 애 이름이요? 아멘도 좀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리모델링하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머리 깎아주는 기술, 뭐 이런 기술밖에 없는 분들이 거기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다 갈 수 있게 교통편도 거기다 대주고 거기서 먹게 해주고 그 사람들의 조금도 하지 않아요. 요번에 천안중앙감리교회가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75명의 교역자들이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천만장자, 또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지친 분들이 오셔가지고 출애굽기 훈련도 받고 내적 인지대학부 훈련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지치고 육신도 지쳤으니까 인천에 해수탕도 가서 좀 뜨거운 물에 좀 있게 해주고, 맛있는 거 생명의 식탁도 우리는 아침마다 이런 거 먹어 해주고. 나 옆에 분한테 그래, 아멘이 어디 출장 갔냐고. 이걸 할 때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여기 좀 눈도 좀 보고 바람도 시원하게 와요. 울릉도 2박 3일 보내주고 올 때가 갔다 오고, 이러면서 육신이,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고 쉼을 얻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현장에 가서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평안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마사지의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분들 쫙 오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나는 그래서 요 앞에 마사지샵이 우리 집이 될 줄로 믿고, 그래서 그냥 저번에 김상원 권사님 좀 해줬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경락 마사지부터 해서 막 해가지고 아로마 마사지, 뭐 포도 마사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육신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먹는 것도 좋고 막 보는 것도 해가지고, 야, 이런 교회가 하깃교회밖에 없더라. 막 힘들어. 좀 아멘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죽을 둥 살둥 열정페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하고, 그러다 지치면 다시 여기 친정으로 와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가지고 또 생명 살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저 그냥 구호에만 외치는 줄 알고 그저 그냥 그러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새 여기 저기서 오늘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프리카에 집 짓는 거 제가 이만큼을 또 내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기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생명 살리고 그곳에 교회 세우고 그곳에 우물 파주고 그곳에 학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런 스피릿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현장으로 파견되어지는 그런 교회. 제가 오늘도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길래 제가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스몰 웨딩부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저는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언약식이지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게 결혼식이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것으로 이걸 심어줘야지 밖에 행사처럼 가면은요 뭘 나눠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나눠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거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도피성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객교회는 하나님이 저 여기를 7년 전에 보내주셔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이 일들을 감당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도했던 게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지고 있고, 책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선희 교수님도 저에게 사명과 같은 일들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갖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늘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나 혼자 갖고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이걸 못한다 그러면 나도 못하는 거고, 이걸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판은 깔아놨으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를 얻으려고. 여러분들 중에 이걸 못한다 안 한다 그러시면 나는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게 할 것이며, 뭐든지 바로 서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어렵고 힘든 일 겁나게 일어나가지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겠다고 그래갖고 오늘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려고 꺼낸 얘기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목사들을 살리는 교회로 출발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걸도 오늘 결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 곳곳에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해하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듣고 같이 함께하는 우리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첫 마디로 했어요. 난 시간당 2천만 원밖에 안 받아. 그렇게 전해드려. 그런데 지금까지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으면 그 어려워하는 목사님 부부에게 그대로 줬거나 교회나 지방에서 필요한 대로 쓰라고 주고 왔다가, 이제 주시면 나는 우리 교회,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재정을 통해서 해야지, 내가 하게 되면 나도 교만해지기 때문에 항상 교회 재정에다가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지잘났다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임받다가 우리가 가야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실족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어떤 거냐면 천안의 백석동에 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름이.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한 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와 이걸로는 건물을 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큰 돈을 거기다 헌금하고 갔어요. 난 처음에 이런 일들이 그냥 예화로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 사용되어지고 활동하는 이런 게 제 눈에 보이니까 얼마 전에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두려워. 여보, 나 세상 말로 말하면 여보, 나 무서워. 아내한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 중에 내가 어느 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필요하다. 여보, 당신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모님들과 교육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회복이 있고 육신의 회복이 있고 마음의 회복이 있어서 자기 가정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가서 회복이 일어나는, 도피성과 같은 이런 역할들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합니다.